속이 다 시원합니다. 설교에 앞서 지난 4월 4일 금요일 내란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수렁에 빠뜨렸던 윤석열을 파면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좋다고 해서 계속 땅에 태양만 비추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사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비가 필요합니다. 세차게 내리는 소낙비도 필요합니다. 천둥과 번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검은 먹구름과 소나기가 있어야 합니다. 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길 원한다면 세찬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인내의 시간, 인내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신의현 선수가 화제였습니다. 그는 28살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두 다리를. 수술해서 깨어난 그는 차라리 죽게 놔두셨어야죠. 왜 살렸습니까?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삶을 받아들인 그는 휠체어 농구를 시작으로 처음 출전한 휠체어 스키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세계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그는 힘든 훈련을 포기하지 않았고 눈 한 번 팔지 않고 훈련에 매달렸으며 결국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km 좌식 경기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패럴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그는 베트남으로 달려가서 선을 봤어요.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 개명한 김희선 씨와 결혼했습니다. 대단하죠? 당시 19살이었던 김희선 씨는 한국으로 왔지만, 베트남을 떠나서 한국으로 왔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예민한 남편 때문에 아주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밤 농사를 돕고 남매를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한식과 중식 요리사 자격증을 따서 훈련하는 남편에게 보양식까지 차려줬대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신의현 선수는 자신의 인내와 노력과 함께 그런 남편을 묵묵히 내조했던 김희선 씨와 부모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참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휘포메노인데요. 이 단어는 아레에라는 뜻의 전치사인 휘포와 머물다, 참다라는 뜻의 동사인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자면 아래에서 머무르다, 밑에서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아래라고 하는 순종적 위치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머물면서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아래에서 인내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지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그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위하여, 강력한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욕의 십자가였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부활의 기쁨을 위해, 부활의 생명을 위해 참으셨고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동안 시체가 되셔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땅 속에서 땅 밑에서 침묵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우리였고 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정욕과 불신앙이 십자가였고 나의 죄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바로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참으셨고 나를 참으셨습니다. 나를 인내하셨어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참으셨어요. 죄인들의 죄를 보고 듣고 알면서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들의 죄를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시체가 되셨던 이유는 또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참고 견디시고 인내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와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 참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인생을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경주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에 경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어서 두 가지의 명령이 함께 등장합니다.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라보고 생각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경주자는 첫째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왜 내 인생에서 이런 경주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목적과 목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추상적인 것이고 목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의 목적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에 선수들을 보면 경기 도중에는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주 확실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나를 통해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 직장과 나의 학교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 추상적인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는 날마다 세워야 합니다. 그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추상적인 목적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요트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기만 하는 것 같아도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잃은 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조난된 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젊은 신하가 왕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왕의 충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왕 입장에서는 참 기특하죠. 이 젊은 신하의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궁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한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물그릇을 주고 물을 흘리지 않고 백성들의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도록 시켰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물을 흘리면 안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그릇을 들고 돌아온 신하에게 왕이 묻습니다. 자네는 시내를 돌 때
지나가는 여자를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를 들었나?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 있었나? 물만 보고 가느라고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왕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네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네. 그럼 충신이 될 수 있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각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유혹과 좌절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러므로 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똑바로 하고 예수님을 향해 뛰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을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경주자는 장애물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해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은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나의 모든 후회와 죄를 벗어버리라는 뜻이고, 이 벗는다는 말은 우리가 옷을 전부 벗는 것처럼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경상북도 구민시에는 아직도 박정희 탄신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모제가 아닙니다. 탄신제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참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2차 대전 후에 해방을 맞은 프랑스의 단호한 과거사 청산과 나치 협력자들에 대한 대숙청을 옹호했던 말입니다. 아직까지 기억되는 명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사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어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고 언론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면 국가유공자들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집도 없이 끼니를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부 벗어버려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전부 벗어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할 것은 깨끗이 잘라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참 무섭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죄한 내 눈을 내가 빼지 못하면, 나를 범죄하게 만든 내 눈을 내가 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내 손을 내가 처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해서라도 너희들이 바른 길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인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인내, 함께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혼자만 인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경주를 위해서 힘든 훈련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그대로 픽 쓰러질 정도로 전체 코스에서 힘을 잘 분배하면서 뛰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라톤 끝내고 결승점에 들어와서 쓰러지는 선수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인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견뎌야만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인내는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 줄 아는 인내여야만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신희연 선수도 그의 아내와 부모님의 인내와 헌신이 없었다면 금메달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금메달의 영광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인내해야 합니다. 함께. 이 인내는 그래서 감상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견뎌야 하는 인내입니다. 경기를 치르는 운동선수들은 자기를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1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증인들이 내 뒤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대표적인 나와 함께하는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라합,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들까지 이 모든 조상들을 전부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 절두산에서 순교했던 우리의 선조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경주는 이렇게 이미 시작되었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므로 오늘이 바로 우리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떤 경주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 뛰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가까운 교회 안에서 만나야만 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를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참고 함께 인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 미래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바로 오늘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경주 끝에 두 팔을 벌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기쁨과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인내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만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나누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